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은혜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인생의 한 걸음 옮겨 주의 전에 찾아온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애환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되기를. 우리 힘차게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며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세.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흘러 깊은 대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보다 오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대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 불편함이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마음이 굳게 닫혔던 문이 있다면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길 원하신 축복의 문을, 축복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을 수 있는 귀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인생의 걸음, 무거운 걸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의 걸음 되게 하시고 은혜의 걸음 되게 하시고 감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게 묶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첨주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현은 연애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10월의 주제는 믿음의 무언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후반기 영성훈련으로 신학교 영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셋째 주는 전도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산수험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황채 학생과 신지우 학생, 우리 신지우 학생은 송문선 집사님 막내딸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나기도회, 자녀기도회, 성도들 기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하면은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혜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사랑의 원천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죄스럽고 민망한 죄악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보려고 애쓰고 공부를 초보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이 시간 그를 의지하오니 주님 너희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서로 교제하며 섬겨주며 나눠주고 사랑하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 헌신과 충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작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영의 강건함을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깊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10월의 시간을 주셨고 또한 지상명령 가운데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니 저희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고 또한 담대함을 주셨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월의 한 달 믿음의 모험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참 미약하고 적지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가 도구의 기도로 인도하며 섬겨줄 때 믿음의 불씨는 차츰차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세우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빈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3 수험생인 황채 학생과 신지우 학생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주어진 일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요. 학생은 주어진 본분에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세워지게 하시옵고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황길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서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입술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시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받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돌아보사 가정 모두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가정의 대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공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행사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앞서 일하실 때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오며
외롭지 않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공개하시고 뜻하신 바를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0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동행하며 살아온 이들이 마음과 눈물과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지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구하는 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아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삶에 놓여 있으나 그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이들로서 능히 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드리는 이들 되게 하시며 주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먼저 받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먼저 내어놓을 줄 아는 소중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10월 믿음의 모험을 하자라는 주제로 시작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 모험을 시작하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일상생활에 굳어져 버려서 미동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모험을 하기를 원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다짐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시간이 혹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해방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바다의 풍랑이 몰아치고 나면은요, 몰아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고 그저 두려운 마음만 듭니다. 하지만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참 신비롭지요. 숨어있던 각종 고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수확량은 풍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좋은 약은 처음부터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 몸에 좋은 약은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약품도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동안에 내 안에 있던 나쁜 것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몸에 좋은 한약을 먹을 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내가 쓰는 화장품이 쓸 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영적인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우리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그 걸음을 떼지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방해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산울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능히 견디게 하시고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요, 반드시 모험을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놓여진 첫 번째 관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세상의 상식으로 건너가는 것 아니고 세상의 이성으로 건너가는 것 아니고 세상의 경험으로 건너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걸음은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걸음이고 이 땅은 믿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 요단강이 흘러가던 것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은혜, 역사,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리고성의 함락도 세상의 방법으로 함락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함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승리의 전술 전략입니다. 본문 말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3절입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온 지도 언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는 정작 비스가 산에서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이 끝을 맺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허락된 땅이요 축복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데리고 갈 인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난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온 전역을 돌아보고 왔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될 여리고성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2장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듣게 하시냐면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듣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요단강을 건넌 상태가 아닙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그리고 자연적인 면에서도 철의 옹성이라고 말할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의 입을 통해서 먼저 알려준 것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바를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확신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었음을 한 여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온전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 방법이 매일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13바퀴를 그 성 주위를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돌게 될 때에 너희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너희는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러하면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술 전략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 두 합 13바퀴를 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세상의 방법, 수없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사에서도 없었던 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지난주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과 믿음의 싸움이고 경험과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한 걸음을 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희생도, 감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얻길 원하셨고 삶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순간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에요, 이거는. 먼저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반적으로 많은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를 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이지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 문제만 생기면 내 경험을 찾아보려고 하는 습관, 문제만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기회와 지혜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시선이 묶이면 하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내 시선이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해 할 때 내 삶에는 변화와 길이, 역사와 축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누가 이끌고 가는 전쟁인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안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성문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마지막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전쟁을 이끌고 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마음의 걸음을, 마음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을 내가 신고 살아가요. 말은 하나님을, 그러나 내 진정 마음은 여전히 내게 묶여져 있는 것.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보내서 하나님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럴 때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방법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때다 싶어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대항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고 오히려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그들을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격퇴시키지요. 이 사건을 바로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은 너희가 할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엇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 정복의 기적은 믿음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리고성처럼 세상 시선으로 보면 난공불락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 은혜를 통해, 그 승리를 통해 훗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증인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먼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내 앞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내 인생의 그 문제 또한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벽을 무너뜨린 순종의 함성입니다.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지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넓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루 한 바퀴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6일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번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바라봤을까라는 궁금증이 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대열에 합류해서 돈다면 난 뭘 볼까? 지난 6일 동안 매일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금이 좀 가 있겠지. 어느 한 부분은 돌 조각이 좀 떨어져 있겠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틈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망하면서 서로에게 정말 성이 무너질까? 그런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을까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에 대해 의심하는 말이 없었고, 마지막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고
그들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려진 후 이르신 것처럼 큰 소리로 함성을 내었더니 그 순간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을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을 그려보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매일마다 돌라는 명령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신 두 번째 명령 10절 이렇게 나오지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말래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날 7번째 날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면 7번째 날 아침에 깨어서 뭐 했을까? 봤을 거예요. 이것저것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금도 틈도 조각도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했을 거예요. 너 봤어? 금 봤어? 틈 봤어? 조각 봤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될까? 안 될 것 같아. 돈다고 될까? 이런 말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요, 순종의 사역의 승리고 복종의 사역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쉽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말하지 말고 하루를 견뎌보세요 하면 다 그냥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을 붙들고 이 말해야 되고 저 사람을 붙들고 이 말해야 되고 내가 궁금한 거는 꼭 못 참는 성격이 있고 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소식이 있으면 난 또 가서 전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분들이 참 여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내 입에 거미줄 치는 것처럼 막 답답해. 막 죽을 것 같아. 마스크를 벗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얼굴하고 다르네. 이제 큰일 났어요. 다. 마스크를 또 다 벗고 다니면 막 얼굴하고 막 이 얼굴 밑에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지금 뭐 하는 사역이에요? 전쟁 사역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그런 사건들이 있기를, 그런 증상들이 있기를 분명히 보고 확인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한마디 두 마디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고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치료하실 것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도로 제자리인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인내입니까? 말씀하신 부분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고침받은 방법을 알려줘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이겨요? 내 생각이 이겨요. 그래서 그의 걸음을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 장수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돕는 자지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돕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장군님, 왜 이곳에 왔습니까? 고침받으려고 오셨지요. 고침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 곁에 돕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잘못된 말이 아니라면 때로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만 앞세우지 말고 내 뜻만 세우지 말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생각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이라면 들은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몸을 담그지요. 6번째 일어났을 때 뭘 보았을까요? 내 몸 보지 않았을까요? 울긋불긋 고름졌던 그 몸. 나병으로 인해 물집이 잡히고 썩어 들어가고 고름졌던 몸 보지 않았을까요? 6번째 들어왔다 나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뭐라고 말을 해도 되고 부하장수를 보고 야! 6번 들어왔다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7번 그의 몸이 담갔다가 일어났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까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인격, 자기의 생각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차고 넘친 것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물고기를 주실 때, 만일 제자들이 불순종하였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준비되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연화를 베푼 주인이 안절부절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하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만 보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만 열려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며 인내로 걸어간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만나는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모험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인내로서 그 걸음을 옮겨가게 되면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은 허물어지고 장애물을 넘어 예비된 축복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바라는 삶은요,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더 친밀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적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인내의 마음으로 내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모험가입니다. 두려움 당연히 있어요. 설레임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예비하셨던 승리를, 예비하셨던 위로를, 예비하셨던 축복을 사랑하는 당신의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끝날까지 오직 신뢰하며 주가 행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는 그 믿음을 달라고, 어둠의 길 걷지 않고 소망의 길 걷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걷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의 은혜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이 그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 그 지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니 그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세상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어 걷는 승리자의 걸음 되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걸음을 걷는 자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림이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걷고자 하는데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둘러쌌던 아람의 군대가 있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소망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혼자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그 상함 가운데 평안함이 위로를 주시고, 삶의 문이 열려져 하늘과 땅의 축복이 그 인생의 삶의 지경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살아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